따라해볼까요? 계산이 앞설 때.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최근에 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밈을 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당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밈으로 도는 것은 사실 불교였습니다. 이 스님들이 디제잉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표현할 수 없는 뭐 아무튼 빡빡 뭐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 한국에서 불교가 밈으로 돌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성당이 밈으로 돌고 있습니다. 나이트와 뭐 주점보다는 성당에 가는 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하고, 최근 구글 검색량이 60배 이상 늘을 정도로 성당에 가는 MZ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왜 성당에 가는지를 아나운서가 물었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첫 번째는 종교성과 또 두 번째는 또 이 종교의 틀을 무너뜨린 이 성당의 이 발빠른 대처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죽음에 관한 질문이 MZ 세대들에게 생기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불교한테 지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성당한테 지다니. 여러분, 사실 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해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이 살아나는 교회는 제자화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화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닮아내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인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고민을 던지는 이유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교회는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지켜보고 고민해 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질문도 던져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계속 어른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집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청목장 올해 후반기에 만들어내는 우리 성청목장이라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라는 본질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지난 주일 월요일 또 우리 예배팀과 1박 2일 MT를 가평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이 다 같이 자는 것들에 대해서 이 수많은 코골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1박 2일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교제와 또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름 수련회 이전에 여러분의 목장과 팀에게 던져주는 미션은 여러분 안에서 많은 교제, 또 이런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많은 이런 교제와 나눔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에는 조금 대전을 좀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제 동생을 조금 저도 돌봐야 돼가지고 똑같이 생겼죠. 갈 때마다 계속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뭐 하나의 사실입니다. 제가 집을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동생에게 전화해서 뛰자 이런 이야기하면서 5km 뛰면서 카페와 삶을 나누면서 계속 동생의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사실 내려갔던 이유는 이제 친할머니 소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이 사진을 나누는 이유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저희 친할머니 가족도 11남매시고 또 굉장히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으시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자녀들을 낳으시고 우리 친할아버지도 굉장히 가난하셨고, 사실 이 가난이라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 환경은 우리의 소망을
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친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또 들어서게 되시고, 또 목회자의 가정을 또 이뤄가시면서 또 가정 안에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서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인 인생을 꿈꾸시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전히 저희 할머니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요, 참 감사했던 것은 또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또 할머님을 뵈러 가서도 또 할머님에게 진짜 소망은 사실 천국 소망이었음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계속 여러분에게 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자는 빌립입니다. 이 제자화를 이루어냈던 주님의 상 가운데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나눴던 인물들의 특성들을 보면서도 불같은 사람도 있었고 내성적인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오늘 나눌 인물은 빌립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립이 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빌립의 정체성이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저 정도 위치에 빌립이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나누곤 합니다. 오늘 나눌 것은 빌립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고, 빌립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으며, 그 전환점 가운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던지신 질문, 빌립에게 고민을 안겨준 그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립의 부르심을 요한복음 1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빌립의 직업은 아직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빌립은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요,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빌립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삶은 나중에 나눌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이 밤중에 또 이 나다나엘이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빌립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님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진짜 소망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이 도봉교회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 파워 목장 시절에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을 굉장히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곤 합니다. 대전역에 가서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강렬히 외치는 또 어르신을 보면서 이중적인 마음이 사실 들긴 했습니다. 저렇게 전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저렇게 싸납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길을 가다가 버스킹을 하시는 또 전도자들을 보면서
조금 더 갈고 닦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느끼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 사명을 알았고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지속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려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계속해서 나타난 빌립의 흔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은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이 워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빌립에게는 이방인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고지식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 이 구원은 모든 열방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갔던 사람, 또 주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제 빌립이 그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빌립에게 조금 힌트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근접한 사람은 주님에게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함, 예수님을 향한 진짜 소망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인생은 사실 조금 이중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던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앞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남녀 포함해서 8,000명에서 9,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가운데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가난이라는 환경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병들었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던지고 있는 이 인류의 고민도 이 당시에도 똑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배고픈데 도대체 우리는 뭘 먹어야 되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뭘 먹여야 되지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이 요한복음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오병이어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을까? 그 앞에 중요한 전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험의 연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시험 가운데 몇 점을 맞을 수 있는지, 사실 몇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마치면 그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다음 단계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를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신데요,
지금도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빌립이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문과보다는 이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주님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다양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철저히 문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계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그 정보를 찾아보고 끝까지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핸드폰을 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루 품삯인데요, 이것을 82,560원이라고 성사학자들이 표현하더라고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곱하기 200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두 쫑쿠를 약 3,400개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아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쫑쿠 시대가 지났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주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주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주님께서는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먹일까, 이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까 기대하셨다면 빌립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이 제자 공동체의 재정이 거덜나지 않을까, 이 제자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먹이지 못하면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주님보다 앞서는 두려움이 빌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을 고민했다라는 것은 빌립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학교, 직장, 교회 공동체 가운데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을 이 시대는 사용해요. 빌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이 하시면 주님 다 먹일 수 있잖아요. 주님, 저 계산 못합니다. 주님, 저 항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왜 이런 거 저한테 질문하세요? 어차피 주님 하실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또 상담하고 고민 함께 나눌 때마다 함께 결론으로 고민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기대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기대하자라는 것들을 종종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시험을 나에게 주셨을 텐데 이 시험을 주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민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들 누가 푸셨습니까? 여러분이 풀었습니까?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열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촌목장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열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빌립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4장을 보니까요, 이 빌립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여인들밖에 그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 동생 나사로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잔다. 그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라는 고백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내 동생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동생 죽은 게 아니라 내 동생은 자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여인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빌립을 향해 물었을 때 빌립은 또 동문서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아직 모른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빌립을 지금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빌립이 훗날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고대 문헌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이 빌립은 십자가에 처형되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계산이 앞섰던 이 빌립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주님을 다 알아가서 그 영광의 순간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빌립과 같이 계산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우리의 삶, 변화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천 목장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계산이 앞설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캐치하는 삶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마 제가 저희 가족을 보아도 다 저희 가족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는 또 모태신앙으로 또 부모님들이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또 보면은 사실 부모님을 보면은 또 자녀랑 또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 닮아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 가족을 보면 또 아버지가 나눴던 이야기는 확실히 저희 가족은 쇠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요, 쇠 같아요. 네, 쇠 같아요. 저희는 엄청 또 차가운 집안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 쇠 성질을 갖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 얘기입니다. 이제 은퇴를 3년 앞두시고 또 이제 선민아, 내가 진짜 주님을 너무 알아가는 것 같아. 17명의 성도와 함께 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같아. 왜냐하면 아플 때 함께하고 기뻐할 때 함께하고 또 이들의 헌신이 대형교회 못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해 주신 게 있어요. 선민아, 너도 쇠 성질을 갖고 있고 나도 쇠 성질 갖고 있어서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공간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 온 게 쇠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주님의 보혈로 담금질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계속 치면서 이것들을 계속 달아오르게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공감하고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목양하는 기쁨이 사실 더 큰 것 같다. 우리 모두는 여기 가운데는 빌립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나누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이 쇠와 같은 저의 성질을 정말 이 토기장이신 주님의 그 작업실에 저를 올려놓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자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는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서 연단하는 시간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완성됐대요. 지금 내 모습으로 충분하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내 모습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빌립이 계속해서 주님이 너는 날 알지 못한다, 너는 날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빌립은 끊임없이 자신을 올려놓으면서 이제야 주님을 알아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천 목장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도 여러분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두 손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으로 난 것이라. 이렇게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빌립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연단의 자리에 올려놓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연단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본질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이 교회 가운데 있고 주님임을 고백하는 삶의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빌립과 같이 주님보다 앞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연단의 자리를 올려놓길 원합니다. 그렇게 빌립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빌립과 같이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다양한 존재들이지만, 다양한 성품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주님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길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본질이신 주님만이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내는 우리 성청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지금